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에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어떤 외부적인 것 외에 욥 자신의 철저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번민하는 과정이죠. 아직 하나님의 어떠한 대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리기 위해서는 한참을 더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의 고민과 고통과 이 한숨이 계속해서 주어질 텐데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 때 욥 같은 고통은 아닐지라도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안식이 없는 삶을 살기에 이러한 부르짖음이 와닿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내면을 좀 살펴보고 이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며 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욥에게 주님께서는 결국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러한 고통과 질문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에 갔었는데요. 인간의 비참함을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솔로몬과 욥입니다. 솔로몬은 잘 살아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그 가운데서 허물을 느꼈다면 욥은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에 가서 인간의 비참함을 느꼈던 고통과 이 인생의 실체를 느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는 참 허무하고 도대체 삶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상황을, 욥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절이 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절을 보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못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빅터 프랭클이나 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같은 책을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나에게 미래가 있을 때 오늘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기 쉽죠. 근데 지금 욥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낮 바람 같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인데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 뒤에 내가 살아온 과거의 행복한 것을 떠올려 보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고 미래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죽이시지도 않고 자살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끝내 이렇게 살다가 이 상태에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서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라고 3인칭으로 그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내 처소도 다시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끝까지 간 허무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봐야 지금 잠시 아내는 떠난 것 같기도 하고 10명의 자녀들도 없고 이제 재산도 다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지어져 온 이유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의 기대는 뭐죠? 마치고 이 노동자는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인데 하루에 다 일하고 나서 이제 샤반 하면 이제 돈 가지고 이제 통닭 한 마리 사서 가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먹는 그런 기대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갈 집도 없고 나눌 가족도 없고 친구들은 물론 나에게 아픔만 주고 있는 이 낮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3절부터는 이제 또 이 밤이 너 왜 이렇게 길고 힘든지 홀로 질병과 함께 보내야 되는 이 밤이 너무나 길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아프면 병원도 있고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고통을 감사하게 해주는 진통제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수천 년 전은 그러한 요양원도 없고 그러한 몰핀도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 밤마다 불빛도 없는 그 시기에 자기 몸에 기어다니는 구더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제거해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욥은 내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더 나아가죠. 12절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온 것도 아는데 지금은 나를 왜 이렇게 괴물 취급하시는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흉악범을 수갑만 채우지 않고 입도 가리고 발에도 족쇄를 채워서 끌고 가고 여러 사람이 포성을 줄로 묶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나를 이렇게 괴물 취급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은 아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 관심이 아니라 너무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좀 두신다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찬양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 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뭔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오히려 힘듭니까? 물론 지금 욥은 모르지만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욥을 봤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잘 돌아다니고 나서 욥을 봤을 텐데 욥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 봤냐? 욥 같은 믿음의 사람 없다라고 관심을 기울이시죠. 근데 그 관심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면 나는 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조차 지금은 뿌리칠 정도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지으셨습니까?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먼저 보면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CCTV를 돌려서 철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철저한 감시 속에 있는 것 같은 현실. 그런데 그 관심이 고통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인데 인간이 그렇게 살같이 빠른 인생 길면 짧으면 70, 80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 본들 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뭐라고 이렇게 큰 고통을 죄가 지었더라도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답은 오늘 본문에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답을 압니다. 이 수고로운 세상, 그 세상에 주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오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 여인의 후손, 그분을 오실 분을 믿는 사람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 수고로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수고롭고 고통 많은 세상에도 결국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안식과 위로와 쉼을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수고 속에서 안식을 추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인생은 참 짧은데 뭐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은 그 과정에서 만드셔서 그 짧은 인생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나중에 돈을 2배로 주시면 지금은 한 푼도 없지만 2배로 주실 텐데 그것으로 이전처럼 가난한 사람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일에 남은 인생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건강과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아직 고통이 와서 욥처럼 이렇게 외치지 아니할 때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평안과 주신 건강과 물질적 여유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는 쓸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평안을 구하고 사역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